질의 응답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질문과 답변 속에서 큰 지혜를 얻고 부처님 전에 환희심 내서 복 많이 지기를 바라드립니다. 저는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의 응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독송을 시작하고 나서 꿈에도 생시에도 늘 금강경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26분 약이 새겨나 이음성구하면 시인의 행사도라를 몇 번은 꿈에서 계속 읽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어느 구절, 어느 부분을 계속 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고 이유인지요. 법사님 늘 감사드리며 늘 사랑하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진심 공경하는 이 모든 마음 부처님께 바칩니다. 세세생생 천지식 만나 금강경 공부 잘하고 환희심으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짓고 기쁘게 시봉 잘하길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지금 낭독하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신심발심을 했고 또 금강경을 수행을 해서 오늘날 같이 행복하고 그리고 아주 기쁜 생활을 하게 됐는지 그 과정을 대충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읽으면서 검토할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어떤 보살님은 여기를 한번 오셨던 분입니까? 아니요, 제가 모시고 올 때 처음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튜브 보면 알려주셨네요, 외래. 네네. 그분도 유튜브 보면 듣기는 그분이 먼저 들으셨던 네. 모양이죠. 그분이 듣고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를 막상 오실 마음을 내신 것은 그분보다도 보살님이 더 오실 마음을 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당에 오셨고 주말 출가를 9월 27일 날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작년입니까? 네, 작년입니다. 그럼 불과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네. 네. 뭐 이제 4개월? 네. 100일 조금 넘었나요? 100일 정도. 근데 100일 정도에 이게 정말 이런 학교가 있대. 100일 만에 이렇게 달라지는 학교가 있다면 그런 학교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대단한 정말 장족에 놀랄만한 발전하셨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9월 27일 날 출가를 하였고 근데 이제 아마 이분이 그러면 그 전에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53세입니다. 그 전에 불교를 쭉 믿어 오셨습니까? 네. 어느 절에 다니셨습니까? 또 무슨 수행을 하셨었습니까? 인천 저는 20대부터 다녀가지고 거기서 무슨 공부를 하셨나요? 그냥 계속 다란 대비주? 아니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계속 행을 했던 것 같아요. 같이 봉사활동하고 그냥 넷 아이들을 매주 일요일마다 절에 데리고 다니고. 무슨 다란이를 외운다든지 관세음보살 한다든지 그런 건 안 했고. 그런 거는 이제 옛날에 어렸을 적에 하루 10,000불 하라고 그래서 10,000번 그런 거는 좀 해서 그렇게 하면서 단계 왔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여기 오셨을 때 유튜브 듣고 마음에 신심이 많이 나셨었습니까? 법사님을 정말 빨리 뵙고 싶다라는. 네네. 그러고서는 이제 금강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알람을 해놓고 했는데 또 잤어요. 또 잤더니 웬 덩치 큰 남자분이 와서 다정스럽게 금강경 읽어라. 그 덩치 큰 남자는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그 이제 덩치 큰 남자라고 하지만은 아마 전생에 심었던 자기의 선근 인연, 공부의 힘, 그걸로 해석하시면 맞습니다. 그 선근이 깨워주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도 공부할 때 보면은
자식 기도를 추모할 때입니다. 그때는 알람을 못하게 하셨었어요. 그냥 원을 세워서 해라. 이래서 12시 반이면은 자식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이 자식 기도는 어떻게 보면 제가 일기생입니다. 최초로 한 사람입니다. 유사이대로 자식 질떡을 하죠. 처음 테이프를 끊는데 그때는 알람을 못하게 하셔서 마음속으로 이제 원을 세웁니다. 근데 이상하게 딱 12시 반이면 깨져요. 참 신기하던데 거의 한 번도 안 틀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때 깜빡할 때가 있어요. 깜빡할 때면 알람 소리가 어디서 들려요. 알람을 내가 해놓질 않거든요. 왜냐면 해놓지 말라고 그러셨으니까. 근데 어디서 알람 소리 확 들어서 딱 깨보면은 정확히 또 12시 반이에요. 그 알람 소리는 뭐냐면 내가 12시 반에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원의 결과, 즉 법의 힘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아마 전생부터 금강경을 하셨고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것이 결국 덩치 큰 남자로 이제 모습을 보이지만은 그것은 공부의 힘이다, 선근의 힘이다. 일단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부터 이제 눈물이 나오고 3독째 있는데 또 눈물이 나오고 펑펑 울진 않았어요? 펑펑 울었죠? 좀 울었어요. 근데 펑펑 울었다는 얘기는 여기 안 쓰셨네. 약간 부끄럽기도 하셨던 모양인데. 근데 이게 사실은 울고 나니까 좀 시원하죠. 네, 이게 마치 고향에 돌아올 때, 고단할 때 고향에 들어오면 얼마나 타향살이라는 게 굉장히 예전에는요. 요새는 뭐 고향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만 타향살이 상당히 고달프거든요. 가는 데마다 천대받고 핍박받고 그러다가 고향에 오면 참 반갑거든요. 감개무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듯이 이제 금강경 있는 분들은 종종 눈물을 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편안해지니까 부드러워지니까 내 본래 올 곳으로 왔으니까 당자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처님 품 안으로 가게 된다라는 그런 기쁨 때문에 아마 눈물이 나는데 자꾸 울다 보면 지혜가 생긴대요. 우리 선생님 말씀에 자꾸 울다 보면 내가 본래 나의 본 모습이 무엇인가 이것이 알아진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되는 것은 이제 좀 간단치가 않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시면서 그전에 금강이 안 읽어보셨죠? 30대 때 잠깐 읽다가 말았. 그냥 그 절에 가니까 스님이 읽어갖고 몇 번. 그때는 어땠습니까? 눈물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몇 번 안 읽었어요. 근데 금강경도 읽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원불교에서도 금강경 읽게 하고 이럽니다. 근데 어떤 마음으로 읽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읽지 마라. 부처님 씹어오는 마음으로 읽어라. 이제 요것이 보살님을 하여금 눈물이 나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지혜가 나요. 지혜가 나면서 내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가 무언가 이것을 생각하시게 됐고 알아졌습니다. 내가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는 가족과의 어보 해탈이 나한테 가장 해결해야 될 우선순위 1위다. 영순위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아마 그런 깨달음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땠습니까? 그 부부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았습니까? 별 안 좋았죠. 결혼하고 나서 처음엔 좋다 안 좋았습니까? 처음부터 계속 안 좋았습니까? 그냥 그건 잠깐 좋은 건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부분 안 좋았다. 네, 각자. 애들하고는 어땠습니까? 전 애들하고는 잘 지내죠. 애들하고는 무난했는데 네. 부부간에는 계속 안 좋았고 특히 최근에는 당신이 해준 김치는 영 맛이 없어. 그리고 우선 외면을 당했죠. 네, 전혀. 그래서 이제 자신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는 재미도 별로 없으셨죠. 그러니까 제 그냥 절에나 다니고 살았죠. 절에나 다니고 애들 키우는 맛에 살았지 이 남편하고는 마지 못해서 산다마 이러셨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반찬은 완전히 외면당했고 남편한테만 외면당한 게 아니라 애들한테까지도 외면을 당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금강경 있고 이렇게 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없었던 김치를 할 의욕을 느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치를 하겠다고 그랬더니 하지 마. 보나마나 형편없어. 그러고서는 남편도 무시하고 애들까지도 말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좀 서글펐겠죠. 서글프죠. 근데 어째서 김치 할 마음이 났을까? 이게 이제 금강경 공덕이에요. 금강경 공덕으로 그리고 왜 처음부터 김치를 못 하셨던 건 아니죠. 아니죠. 곧잘 했는데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은 업보니까 그 업보가 자꾸 지속이 되면은 깜깜해져요. 김치하는 능력까지도 상실이 된 겁니다. 금강경 안 읽으셨으면 뭐 영원히 맛있는 김치나만 못 하셨을 겁니다. 즉 그 남편과의 업보가 그리고 자식은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그러지 이제 걔네들도 커지면은 어렸을 때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업보가 결국은 나의 능력을 마비시켰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똑똑하던 사람들도요 결혼을 해서 남자건 여자건 부부싸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깜깜해지는 수가 참 많습니다. 똑똑했던 사람이 둔해지고 그리고 그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능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또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보를 잘 만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이야기는 뭐합니다. 사실 꽤 똑똑했다가 결혼하고 나셔서 참 생활도 우울했고 신나는 게 별로 없었고 아마 그랬다가 이제 금강경 만나시면서 그 업보를 푸는 방향으로 이제 이렇게 전환이 되면서 어느 날 김치를 맛있게 아마 할 마음까지도 내셨는데 다 비웃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고의 김치다. 근데 김치 맛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도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네,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 다 금강경을 독송을 통해서 부처님께 바치는 걸 통해서 업보가 나쁜 업보로 만났다가 그 나쁜 업보가 해탈이 되면서 부드럽게 전환된 어떤 증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금강경 읽어가면 그 나쁜 업보가 점점 해탈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김치건도 그렇고 이제 출가를 하면서부터 병원에 그렇게 뭐가 그렇게 몸이 아프세요? 한 달에 20일씩 다녔대. 네. 어디 안 아픈 데가 없죠. 네, 허리도 누구 말대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지. 네, 맞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약값도 꽤 들었겠네요. 그죠. 늘 병원 가는 게 일이었으니까요. 그것 때문에 부부 사이도 더 안 좋을 수도. 그런 거 상관. 그냥 맨날 집에 있으면 아프니까 그냥 절에 가고 집에 나가 있는 게 집에 있으면 지옥이고 절에 가면 좀 낫고 그렇죠. 이 업보가 그 사실 전 병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병의 원인은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과로다, 과음이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또 세균이 옮겼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 그 다 일리는 있지만 발근이가 이 얘기하기에는 그 업보가 병을 불러왔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유쾌하지 않은 기분이 집에만 있으면 더하죠. 절에 가면 좀 낫죠. 근데 이제 금강경을 통해서 업보가 풀리면서 이제 가정이 있어도 편하셨을 정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니 가정이 있을 때 평온하기 전에 몸부터 건강해지는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고 건강해짐과 동시에 기분도 좋아졌고 바깥 늘어놓고 사이도 좋아졌고 이게 참 아주 괜찮은 겁니다. 요게 불과 100일 만에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죄송합니다. 53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해 봤던 때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최고 행복합니다. 태어나고 나서 chung 새 삶을 사는 거 같죠? 네, 제일 건강하고요. 한 달에 20일씩 이렇게 약에 의존해서 병원에 의존해서 살았을 때는 이게 사는 거야? 아, 차라리 살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기분이 들 때도 꽤 많았죠. 네. 이게 부처님 공부가 이렇게 좋은 거 같습니다. 잘만 하시면 신심만 내시면
그래서 아주 참 제가 보기에도 들으면서도 아주 정말 감동스럽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궁금한 것도 없으세요? 보니까 궁금은 좀 있어서 하는데 뭐 못 살겠다 죽겠다 그래서 궁금한 질문이 아니세요. 이분은 아주 굉장히 깨달음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저는 독송을 시작하고 나서 꿈에도 생시에도 늘 금강경을 되뇌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시에 금강경 되뇌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도요. 꿈에까지 되뇌이는 것은 아주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보살님 금강경에 푹 빠지신 것 같아요. 유튜브나 카페에 들어와서도 요새 종종 봅니까? 예. 하루에 몇 시간씩? 그렇게 많이는 못 보고요. 네. 금강경은 늘 독송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일독만 하고 있어. 아침 저녁으로. 근데 어떻게 일독하고 그냥 평소에 입으로 그냥 우물우물 하면서. 근데 그렇게 항상 이렇게 중얼중얼대고 제가 하고 네. 있고. 근데 이제 꿈에도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생시에는 잘 바치는 것 같아도 꿈에 못 바치는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은 이제 혼은 몸에서 떠납니다. 근데 살아있을 때는 닦을 수가 있어요. 바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몸이 혼에서 떠나면요. 금강경 독송을 마음대로 안 된대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살았을 때 금강경 그 공부를 잘해서 꿈에까지 할 수 있으면은 그 혼까지도 공부를 하면서 댕기기 때문에 절대로 악도에 안 떨어지지만은 살았을 때 꿈에서도 바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혼이 일단 나가면요. 혼은 공부를 못 한대요. 그래서 살았을 때 죄 지으면 죄 진 것만큼 그대로 끌려간대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게 우리 몸이 있을 때, 몸뚱이 있을 때 꿈에서도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아이고 어머니 하지 말고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로 꿈에도 될 수, 생시에는 곧잘 해요. 근데 꿈에는 잘 안 되는데 꿈에까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라면 이 몸을 버리고 나서 절대로 악도에 떨어질 일은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만큼 꿈에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서가셨어요. 근데 이거 100일 만에 이렇게 되시는 것은 대단한 아주 발전인 것 같고 정말 축하해 드릴 일일 것 같습니다. 꾸준히 더 뭐 안 하시지만 마시면 참 좋으실 것으로 우리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 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